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생각나게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의 직분 후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어도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추천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추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추천장을 써달라고 하죠. 또 추천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사역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사역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할 때에 무엇인가 이게 아닌 것 같을 때에 좀 더 다급해지고 또는 우울해지고 할 때에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정리할 때에 이 고린도후서가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내 심령이 혼란스러워할 때에 이 고린도후서가 내 마음을 정리하는데 아주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천장이라는 것, 이것은 당시에 매우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추천장에 대한 문제,
상당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추천장 때문에 이 추천장에 대한 문제로 아주 많이 시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증명서라든지 이런 추천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다들 추천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추천서를 잘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본인의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려면 꼭 뭐라고 합니까? 자기소개서를 써오라고 해요. 이력서나 자기소개를 써오라고 해요. 이 이력서도 중요하고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그를 추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추천서 내용에 어떻게 기재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에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목회자들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에 들어갈 때도 똑같습니다. 추천서를 받아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서에 쓰여지는 내용, 보통 세 가지 내용이 그 추천서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추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추천장을 쓰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성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 사람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추천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 추천장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나는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사람을 보장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믿을만 합니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이 추천서를 쓸 수가 없는, 추천장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추천장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추천장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는 기분이 썩 내키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이 복음 전도자들이 순회합니다. 각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면은 선교지 여러 현장들을 계속 순회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추천장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교회에서 순회 사역을 했는데 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는 몇 건의 기적이 일어났고 몇 사람을 안수했고 몇 사람을 신유은사로 낫게 했느냐라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 바로 그 당시에 행행하던 추천장이었어요. 추천서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모신 교회에서는 그 추천장을 보는 것이죠. 아, 정말로 이 사람 이분 훌륭하시다. 평판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판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숙박에 대한 시설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평생을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추천서를 갖고 다니지 않았다. 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봐라, 그 사람에게 추천장이 있느냐, 추천장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모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껄끄러운 주제인, 자기 자신에게 매우 껄끄러운 주제인 추천장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이 추천하신 일꾼들은 이 추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독백으로 말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 사람들 앞에 추천장은 안 가지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추천하는 하나님의 추천장에는 A 플러스로 되어 있을 것이다. A 플러스로 되어 있을 것이다. 최고의 등급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확신을 가졌어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매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대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위임하신 대사명을 수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명일까요? 여기 우리에 기록된 대로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된 사명,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바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하나님의 추천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지니고 다니는 추천장에는, 하나님의 추천장에는 A 플러스의 등급은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런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추천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 스님이 가지고 다녔던 하나님의 추천장, 우리는 사람의 추천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추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추천장에 A 플러스라는 사인이 찍히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일꾼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추천장에 A 플러스 사인이 찍히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일꾼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일꾼이다.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청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바울은 결단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나는 나 자신을 지켜 올려서 추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지켜 세워서 추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추천서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이것은 유혹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민감하면 어떻게 항상 유혹에 걸려들게 되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얼마나 귀가 얇은지 몰라요. 사람들의 평가에 항상 귀가 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귀가 얇아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팬이 생기거든요. 소위 팬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팬클럽이 몇백인가 몇만인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따지잖아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의 등급이라는 것이죠. 그의 등급이 A 플러스인가 C 마이너스인가 D인가 E인가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등급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평판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거기에 전혀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추천장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같은 건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넘어선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사역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그러한 사역에는 바울 사도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명하는 사역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최대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추천장에서 A 플러스를 받는 일꾼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다 똑같아요. 사람들의 평판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5명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다 12안개를 남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 말로 한번 볼까요? 팬클럽이잖아요. 소위 군중들이 엄청나게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즐겼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인파를 전혀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인파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런 말씀을 그 군중들에게 던졌습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서 나를 찾아다니느냐? 너희가 떡을 먹고서 나를 찾아다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떡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찾아다니느냐? 이 물음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산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 떡을 먹으라. 이 나를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리동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제는 떡을 안 주는 것이야? 이제는 떡을 안 주는 것이야?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야? 떡을 안 주는 모양이지? 이렇게 말하고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천장에 A 플러스가 지키는 일꾼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열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원칙을 하나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추천장을 갖고 다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써주는 추천장을 나는 갖고 다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여러분이 나의 추천장이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의 추천장이다. 성도 여러분들이 너를 나의 추천장이다. 우리들의 추천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추천장은 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에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 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써있다고요? 마음에 쓰여져 있다. 마음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추천장을 써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추천장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를 우리의 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증명사라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들을 봅니다. 맡은 일은 뭐든지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사람과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과 오직 발령, 승진에만 모든 생각을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추천할까요? 그 사장님이 어디를 추천할 때 누구를 추천할까요? 사장님이 추천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A 플러스와 F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목양과 추천장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어요? 목양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추천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양에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양한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 즉 삶의 변화가 바로 자기의 추천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그대로 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추천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양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몰라서 인생이 방황하고 인생이 어둡고 인생이 혼란스러웠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내면에 실력이 쌓여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참된 아버지를 찾아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양을 사도 바울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새 언약의 일꾼들은 다 이걸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누군가를 목양해서 그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추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추천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온 신경을 쓰겠다, 여기에 온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자, 우리가 편지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지라는 말은 추천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천서에 F를 매기신 이스라엘 왕 사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울 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추천서에는 F 등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납제라는, 그는 평생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 여기에 열렬히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늘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생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추천장에 그런 F라는 학점을 받은 거예요. F 등급을 받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양육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추천장에는 A 플러스로 반드시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충성된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추천장을 만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추천장을 받는 사람은 바로 A 플러스급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광의 직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를까요? 영광의 직분으로 사역한다. 영광의 직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읽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영의 직분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내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 이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역이 가슴 벅차다라는 것입니다. 설레고 자랑스럽고 황송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연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맡고 있는 일에 대한 대단한 감격을 가지는 자들이다. 대단한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하나 자기 현실과 자기 현재에 대한 영광의 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현재 일에 대해서 영광의 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보물을 다루듯이 그 일을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증하는 일꾼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이러한 자기 연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연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의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광의 직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대조하여 설명하는 직분은 누굴까요? 모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모세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모세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직분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의 직분의 대표자 모세를 설명하고 있고, 새 언약의 직분의 대표자를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새 언약은 영광의 직분일까요? 왜 새 언약을 영광의 직분으로 말할까요?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요? 시내 산에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의 광채는 곧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8절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영의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영의 직분,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인을 치시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직분이고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도의 직분은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사도의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다. 하나님이 직접 인쳐주시는 영광의 직분이다. 성령이 직접 역사에서 인쳐주시는 영광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 언약의 직분은 다 영광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는 자기 연민에 빠질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비참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쌍하다고, 자기가 외롭다고, 자기가 어떻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왜 자기 연민이 찾아올까요? 자기가 그것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불러서 자기가 그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울해. 그 우울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자기 연민에 빠졌던 시간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근에 내가 자기 연민에 빠졌던 시간은 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게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대충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소홀하게 생각할 때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망해,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영광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의 현재 상황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영광스러울까요? 전혀 아닌 것이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오해와 욕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가짜 사도라고 오해받고 있는 중입니다. 추천장 하나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무자격자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혹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는 상황이죠. 즐겁다고 말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 정도쯤이야라고 그냥 넘어갈 상황도 아닌 것이죠. 사도직을 의심받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것이다, 그만둬야 될 것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까? 그가 지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존귀한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존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 때문에 내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고, 나는 그 일에 매진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다가 마지막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마지막 시간에도, 사형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시간에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쓸 물건이 부족해서, 추워서 자기를 동정하여 불적해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맡기신 직분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영광이 그렇게 큰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천서에 A+를 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 연민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까?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십자가를 창피해야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 그런 창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오해와 비난의 돌멩이를 맞고 쓰러져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영광의 내 주님이 지금 나를 맞이하시려고 일어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광의 내 주님이 지금 나를 맞이하시려고 일어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천장에 A 플러스를 받는 일꾼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존귀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적셔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온몸을 담궈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속에 푹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영광의 직분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이 성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역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추천장이라는 사실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추천장을 만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영광의 날입니다. 하루를 영광 가운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새로운 한 주를 주의 영광 가운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분의 추천장에 A 플러스로 적으셔야 합니다. 마귀가 내 생각을 세계 생각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무엇일까요? 나의 오늘 일상이 누가 보아도 보잘것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하루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시간, 영광의 순간, 영광의 하루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엄마들이 가난한 아기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비추잖아요. 젊은이들이 일터에 갔을 때 아직 권력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를 보낼 때에 젊을 때만큼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려면 조건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추천서에 A 플러스 그 등급을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이 가졌던 두 가지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키워서 그의 변화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키워서 그의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직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직분에 감격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평생에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역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추천장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추천자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추천사에 A 플러스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오늘 우리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키워서 그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그 영광의 직분에 오늘 우리는 감격하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으로 우리는 한 주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